마르지 않는 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날을 시작하는 광주 다윗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호의적인 가정은 스데바나 가정과 그리스보와 가이오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가정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은 사회에 경제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정교회에 소속된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3장 16절부터는 분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선언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음에 있음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할까요? 복음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한 원인은 소유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였다는 생각이 그들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겪는 분쟁은 스스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끝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분쟁을 끝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인간 바울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세운 교회가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첫 세미나 수업이 고린도 전후서였습니다. 세미나 안에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한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린도 전후로서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